하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6장 1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함께 교독합니다. 우리가 드루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함께요.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어느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부탁하고 이제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그게 마침 딱 도착해 보니까 틀니를 모르고 안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 담임 목사님께 사정을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틀니가 없으니 말하기가 좀 힘든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상의를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제 어디론가 막 전화를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교회 집사님인 것 같아요. 근데 한 10분도 안 돼서 금방 그 집사님이 이제 큰 가방을 들고 오셨습니다. 보니까 이제 틀니가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틀니를 이제 자기 모양에 맞는 여러 가지 이제 끼워보면서 맞는 것을 찾아서 이제 그것을 끼고 설교를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원로 목사님이 너무나 이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마치고 그 집사님 불러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아는 치과 병원이 있는데 이렇게 나에게 이렇게 너무 감사해서 좀 추천을 해도 되겠느냐, 그 병원을 옮기겠느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잠시 머뭇거렸더니만 저는 치과 의사가 아니고 장의사입니다. 그렇죠? 예, 누구 틀린지는 모르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지금 바울 사도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 지도를 잠시만 보면 지금 바울이 이제 도착한 곳이 빌립보라는 곳이에요. 빌립보라는 곳이고 이 빌립보라는 곳에서 이제 도착하게 되어지는데 처음 출발 지역이 이제 BCD 안디옥, 그죠? 교회 출발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바울이 원래 전하고 싶었던 것은 아시아나 이제 부르디아 쪽인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시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 하나님께서 이제 마게도니아에서 이제 부르는 그런 환상을 보고 배를 타고 지금 건너가서 이제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제 지금 빌립보라는 지역은 지금 현 지도에 이제 그리스 나라에 이제 해당되는 그런 곳입니다. 이해되시죠? 여기서부터 이제 거리가 상당히 먼 거리고, 일단 지금의 어떤 교통수단이 그 당시에는 이렇게 발달되지 않기 때문에 바울사대의 유일한 교통수단은 이제 걸어서, 이제 내륙에서는 이제 걸어서 가는 것뿐이 없었고, 또 바다가 있으면 배를 타고 건너가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서도 드로아 지역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고서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에서 떨어져 있는 빌립보라는 지역에 이르게 되었어요. 바울이 이 빌립보 지역이라는 곳에 가게 된 이유는 너무나 간단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빌립보 지역이 포함되는 큰 지역이 이제 마게도니아 지역인데 그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는 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비전을 보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런 비전을 보았다 하더라도 바울이 그곳에 마게도니아에 도착했을 때에 그 사람이 누군지, 어디서 만나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것은 이성적으로 잘 인정하고 판단하여서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환상인데 그곳에 도착했지만 어디로 가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전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니아 지역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그런 어떤 확실한 어떤 것을 보여주진 않았지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가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바울이 어떤 즉각적인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비전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환상 하나,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확실한 환상 하나 붙들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했으니 그냥 그 즉각적인 실행에 옮겼단 말이죠. 우리가 바로 전 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부르시라고 생각한 줄로 인정했다는 것은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보고 판단해봤단 말이죠.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이상이 있었습니다. 아, 이 비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맞나? 바울과 지금 그의 동료들이, 그죠? 바울과 이 실라, 디모데, 누가까지, 그죠? 네 명이서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것이 하나님께 주신 비전이 맞나? 그들이 동일하게 그것이 맞다고 생각한 그 이후에는 그것을 갖다 즉각적으로 실행하는 거예요. 조금 불확실한 부분들이 있어도 가서 누구를 찾아가야 되고, 거기 뭐 바울의 아는 친인척이 사는 것도 아니고, 바울의 동료들이 그곳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 당시에 또 환경은 그 지역에 있는 다 로마라는 영향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마다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신전들이 도시마다 곳곳마다 있었고, 어떤 로마의 법을 따라가야 되는, 그죠? 빌립보 지역도 마찬가지고, 또 이 바울이 지금 전도했던 그 모든 것이 다 로마의 영향권에 있었어요. 그러니 로마 황제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거에 다른 신이나 다른 신들을 섬겨나가면 그것은 로마 황제를 섬겨나가는 것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들이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권 안에 있는 나라들은 그건 어떤 로마를 배신하는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환경 속에 놓여져 있는데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로마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꼴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2차 전쟁을 다니면서 큰 어려움과 환난을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부분도 있어요. 다 로마 황제를 숭배하고 거기에 신전 앞에 절을 해야 되고 또 로마의 어떤 법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인데 바울은 그곳에 가서 하나님을 증거한단 말이죠. 어떻게 쉽게 로마 황제를 숭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전에 가서 절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지. 그런 환경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붙들고 그곳을 가야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마음으로 인정하고 나니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가는 바울 사도의 어떤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이구나. 마음으로 인정하면 입으로 그것을 시인하여서 그것을 즉각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없는 진리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모두 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 그렇게 믿고 고백하시지요? 하나님의 말씀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 것을 믿고 다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그러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우리가 한번 이성적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란 말이죠. 이거 정말 내가 걸어갈 길이 맞는지, 이거 진리가 맞는지, 이것은 생명이 맞는지 잘 생각하고 판단하고 맞으니까 우리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면 믿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인정하였으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 다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는 것을.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입으로 고백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말씀들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실행하지 않는 부분이 더 많습니까? 바울사도는 지금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의 여건 가운데서도 로마법을 어떻게 보면 위배하는 그런 로마 황제의 어떤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길은 험난한 길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이 확실하니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비전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냥 그 말씀을 즉각적인 실행으로 옮기면서 바울사도의 어떤 믿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 그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이 정말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걸어갈 길이라면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면서 나의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순종하여 실행하며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0장에 가서 보면 어느 사람이 예수님에게 가서 묻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여 구원을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나 가서 계명을 지켜라. 나 계명 잘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도둑이 맞아서 강도 맞아서 겁 안 죽게 돼서 길바닥에 쓰러져 있습니다. 거기에 제사장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냥 지나쳐가요. 네, 지금 너무나 바빠. 가서 제사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걸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거기에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요. 가서 할 일이 너무 많아. 가서 성전도 꾸며야 되고 뭐 해야 되고 가서 또 말씀도 가르쳐야 되고 그 도와주는 자기 할 일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나가요. 거기에 사마리안 사람이 한 명이 지나갑니다. 근데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자기 가지고 있는 것을 다 가지고 그 사람을 지금 치료하고 또 숙박하는 데까지 다 데려다 주면서 그 경비까지 다 대주고 또 심지어 그 숙박 주인에게 경비가 더 들어가면 내가 돌아오는 길에 그래서 너 지불할 테니 이 사람을 잘 돌봐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영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던 그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이 선한 사람이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그냥 알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영생 받을 수 있습니까? 계명을 쭉쭉쭉 다 이야기해요. 그 사람이 가서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알고 있으면 가서 너도 그와 똑같이 하란 말이에요. 똑같이 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 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잘 공경하라 했으면 부모님 잘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라 했으면 가서 살인하지 말고 가서 너도 그와 같이 하라 말이에요. 말씀을 잘 알고 있다면 우리도 가서 똑같이 그 말씀에 원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가서 그대로 행한다. 실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서 그대로 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우리 말씀을 실행하면서 삽시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갔던 그 바울 사도, 그죠? 어떻게 보면 지금 막막한 상황인 거예요. 빌립보에 가서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바울 사들이 이제 고민이 되는 것이죠. 12절 말씀 가서 볼까요?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니아 지방의 첫 성이요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의를 요하다가 어쨌거나 이제 빌립보에 다 도착을 해야 되는데 바울에는 거기 연고지가 아무도 없었고 아는 사람도 없었단 말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그냥 소명감에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곳에 찾아왔지만 그 큰 도시에 바울 일행이 도착하였다 한들 그 도시에 무슨 변화가 일어났겠습니까? 바울사도 일행 그 겨우 4명이 거기 도착해서 뭐 바울사도를 알아봐주는 사람도 없고 바울 일행을 일행에 대해서 어떤 마땅히 걸 곳도 없었습니다. 가야 할 곳도 막막하고 어떻게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지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단 말이죠. 며칠이 지났고 13절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가까이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그러면서 안식일 날이 딱 다가온 거예요. 이제 지금의 주일이 딱 다가온 거예요. 며칠을 빌립보에서 이제 고민하면서 어떻게 누구에게 이 비전을 주신 분명한 뜻이 있을 텐데 고민한 터에 바울은 그렇게만 할 수만 고민만 하고 있을 수가 없었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생각했던 것이면 우리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있을까?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랬단 말이죠. 근데 뭐 아무 데서나 기도할 수는 없으니까 기도할 수 있는 마땅한 곳이 적당한 곳이 있을까 이제 찾고 다녔단 말이죠.
당시에 기도할 곳이라는 것은, 그죠? 당시 이제 보통 유대인들이 거는 곳이라면 유대인들이 모여서 어떤 집회 장소도 할 수 있는 그런 회당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제 회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뭐 빌립보라는 지역은 유대인들이 거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회당이 있을 턱도 없었고, 또 뭐 이 유대인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기도할 만한 그런 장소를 찾을 수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로마 황제 그런 신상에 서 있는 그런 것을 기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또 기도하다 보면 또 그것이 로마 황제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신에게 기도한다는 것이 또 다른 사람에게 발각이 되어지면 또 이제 그 로마 법을 위배하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또 그것에서도 어려움을 당할 수 있으니까 어디 가서 기도하면 좋을까? 그죠? 그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단 말이죠. 바울 사도가 기도하려던 그 이유가 뭐예요? 지금 나갈 방향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가야 할지 길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렇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또 하나님께 주신 어떤 비전의 말씀이 있었지만 자기 자신이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하다. 내가 여전히 불완전하다는 것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앞에 스스로 고백하고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지금 내가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께 주신 그 비전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나갈 길을 묻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을 갖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란 말이에요. 그 바울사도는 그래서 기도하기에, 그죠?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 기도하는 것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바울사도의 삶의 모습 가운데서는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정말 막막한 그런 상황 아니겠어요?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느 곳에서 지금 유대인이 거의 살지 아니하고 회당도 없고 기도할 곳도 없고, 그죠? 저기에 어떤 로마의 영향력 아래 있으면서 로마의 식민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의 식민지에 있는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증거해야 될까? 너무나 연약한 그런 부분을 하나님께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나갔단 말이죠. 기도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를 누가 합니까?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아시는 분이 누가 있겠습니까? 물론 내일 일어나면 밥을 먹고 좀 뭐 할 일을 하겠지만, 그죠? 정말 그렇게 확신할 수 있는 분이 누가 있냐 말이죠. 우리의 인생의 길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어디로 걸어가야 될지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지만 당장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 위해 사람들은 그런 미래의 어떤 불확실성 때문에 삶 가운데 큰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내일을 알고 싶어서 어떤 이제 내일을 잘 맞춘다고 하는, 그 미래를 예언한다고 하는 삶의 어떤 잠을 쳐주는 그런 사람들이 용하다 하면 사람들은 그 어떤 미래의 불확실성 때문에 그것을 이제 찾아가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죠. 지금 뭐 코로나는 그런 변수 때문에 오히려 그런 곳을 찾아가서 하는 것들이 훨씬 더 한 평상시보다 한 15% 이상 많아졌다, 이렇게 어느 통계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훨씬 더 많아진 거예요. 왜? 미래가 더 불확실하니까, 미래가 더 두려우니까. 그러니까 더 알고 싶어 하는 거예요. 정말 알고 싶습니까? 바울사도도 그런 모습이 있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바울사도는 자신의 정말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울사도에 대해 말씀 가운데서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우리는 늘 연약하단 말이죠. 내일을 알 수 없단 말이죠. 내일 어떻게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늘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으니 늘 순간순간 매일매일 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에 따라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살라는 그런 의미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정말 지금 아무것도 못하는 정말 연약한 모습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오히려 그 가운데서 바울사도는 자기는 약할 때 큰 힘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말씀 가서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패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자기가 약할 때 강할 수 있다. 약한데 어떻게 강합니까? 이거 참 큰 역설 아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습니까? 자기가 아무런 힘이 없어서 지금 핍박을 받고 있어요. 정말 연약하니까 박해를 받아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그런 가운데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자기가 정말 힘이 없고 연약해서 감옥에 끌려가는 거예요. 힘이 있다면 감옥에 가겠습니까? 힘이 없고 연약한 가운데 바울은 늘 기뻐하는 거예요. 네.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부족함을 알기 때문에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자기 삶 가운데 큰 능력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약하면 약할수록 하나님께서 자기 삶 가운데 큰 힘으로 작용하고 큰 능력을 주실 것을 바울 사도는 믿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히려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더 기뻐하고 더 큰 힘을 얻었다, 그런 얘기인 거예요. 지금 바울 사도 정말 나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알지, 방향도 모르고 누구를 만나야 될지 모르는 그런 가운데서 자기는 그런 상황에 굴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나가는 그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모습, 그런 바울 사도를 보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찾다가 이제 문득 강가에 그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강가에 딱 이르게 되지는데 거기 여인이 몇 명이 모여져 있습니다. 14절.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인들이 몇 명이 있어서 이제 거기서 이제 바울 사도가 말을 증가했다. 이제 말을 증가했다는 것은 계속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장황되게 설명하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를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섬겼다는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아직 알지 못하는,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런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 많은 여인들이 몇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유독 이 루디아만 바울 사도의 말을 잘 듣고 따라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었단 말이죠. 따르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루디아였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가서 이제 복음을 막 증거하고 있는데 많은 여인들 중에 유독 딱 한 사람, 루디아라는 여인을 딱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루디아라는 여인을 딱 만나게 해서 그 복음의 말씀을 잘 듣게 하는데 루디아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다시 한번 14절 말씀 가서 읽어볼까요?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소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루디아가 바울 사도가 전했던 말을 지금 잘 따르게 하셨다는 걸 잘 집중하기 위해서 그 말을 잘 들을 수 있었던 이유는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여인 루디아의 마음을 주님께서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단 말이죠. 거기에 많은 여인들이 있었어요. 루디아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오직 한 사람, 한 여인, 그 여인만 선택하셔서 구원의 말씀을 듣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 여인만 마음을 딱 열어주셔서 바울 사도가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끔 하셨단 말이에요. 이것이 큰 루디아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큰 은혜였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시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귀로는 들을 수 있지만 진정으로 그것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그렇죠? 지금 루디아만 거주 가운데서 많은 연인 가운데 루디아만 택하신 거 아니겠어요? 루디아를 택하셔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들어가게끔 하셔서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여 진정한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 거. 좀 루디아가 지금 바울사도를 만난 것도 그 하나님의 은혜지. 어떻게 바울사도와 루디아가 딱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때 그 시간에. 그러니까 바울사도는 지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기도할 곳을 찾다가 그걸 딱 독탁했는데 그것 하나님의 선택하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루디아를 만난 거 정확한 그 시간대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가 작용하지 아니하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또 루디아의 마음까지 활짝 열어주셔서 복음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셨고 그 말씀이 들어가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정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이 빌립보라는 교회의 시초가 바로 이 루디아의 집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이곳에서부터 시작이 됐단 말이죠. 다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를 여기거든 벌써 믿음의 고백이 있어서 예수 믿는 자의 삶의 모습으로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세례를 다 받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바울사도의 일행 바울 한 사람뿐만 아니라 건장한 남자의 4명 그 집에 다 초청해서 바울이 마땅히 구할 곳도 없는데 아니 이 강건하여서 머물게 하라 이야기했다는 것은 바울사도가 루디아가 고민했을 때 거절했단 말이죠. 강건했다는 것은 재차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했단 말이죠. 바울사도도 혼자가 아니라 남자 4명이서 남의 집에 가서 이제 먹고 마시고 숙박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민폐겠어요. 그러니까 바울사도도 이제 거절했다가 너무나 강건하게 고민하니까 그 집에 가서 이제 머물면서 어떤 이제 교회의 시작을 이루고 복음의 빌립보 지역의 복음을 전하는 어떤 전초지로 삼아서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는 깨어난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감섭이 있지 않냐고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다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었다는 얘기예요. 바울사도가 하나님께서 때마침 바울사도를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 아니했더라면 지금 어떤 방향으로 알지를 바울사도는 못하였지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으려고 하는 그곳에 마침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해 주셔서 이 루디아라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진정으로 믿음을 가질 만한 그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이 루디아를 딱 만나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다는 얘기예요.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뿌리 깊게 쫙 내려박아서 믿음의 말씀이 쭉 자라나서 그 어떤 유혹이나 미혹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나갈 수 있는 그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 말씀 앞에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내 마음 가운데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인다. 하나님께서 간섭하고 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금 주관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비록 불확실한 시대, 불확실한 미래, 내가 지금 어떻게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진다 할지라도 바울사도처럼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럼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통역자 이 루디아란 여인이 얼마만큼 바울사도 일행을 섬겨 나가는지
그 믿음의 동역자를 만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졌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마음을 딱 열어주시니까 그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져 나간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역사에 날만한 그런 교회로 우뚝 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이 이 바울 사도와 루디아가 언제 만났습니까? 언제? 그때가 정말 중요해요. 그 시기가. 그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죠? 기도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그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그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가운데서 그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딱 붙여주시는 거예요. 루디아를 언제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갔을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사람을 붙여주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동력자를 만나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때 언제? 안식일에 기도하는 곳에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언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시느냐, 언제 우리의 믿음의 동력자를 세워주셔서 함께 이 상황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일에 예배드리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그때, 하나님께서 그때 마음을 열어주시고 함께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져주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주일에 여행하는 곳에 만나는 사람은, 그죠? 여행에서 만나는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술집에서 술을 마시면서 만나는 사람은 믿음의 동역자가 결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곳에 역사하고 계시지 않기 때문이죠. 바울이 지금 안식일에, 지금의 주일에 기도하려고 하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만나게 하셨다는 그 사실은 분명히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믿음의 동역자가 누구예요? 지금 주일에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를 드려나가는 지금 바로 옆에 계신 성도님이 우리의 큰 믿음의 동역자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성도 아니겠어요? 그럼 같이 함께 그 가운데서 바울 사도와 루디아가 빌립보 교회를 세워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갔듯이 함께 모여있는 우리가 지금 믿음의 영적인 교회의 모습이고 그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뤄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바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지금 옆에 계신 분이 믿음의 영적인 눈을 떠서 나의 삶 가운데 최고의 믿음의 동역자를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딱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바로 이날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이때,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하는 딱 이때 바로 옆에 그걸 딱 만나게 해주셨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에게 성도님이 나의 최고의 동역자입니다. 나중에 돌아가면서 회개하지 마시고 언제 그랬던가 고민하시면 또 큰일 나요. 그럼 하나님께서 딱 만나게 하셨으니 그럼 믿음의 동역자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 되지요. 옆에 사람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잘못은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이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지금 붙여주셨는데, 만나게 해주셨는데, 그걸 못 보고 있어. 못 보는 영적인 눈이 안 떠져 있는 내가 문제지. 그 사람한테는 전혀 문제가 없어. 옆에 계신 성도 한번 다시 볼까요? 문제 있어 보입니까? 많아요? 문제는 전혀 없죠? 문제 있다는 것은 내가 지금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지금 정말 기쁘고 행복하면 옆에 이 사람이 슬퍼도 그 사람은 행복하게 보여요. 내가 문제가 많으니까 뭘 봐도 큰 문제 있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슬프면요, 옆에 이 사람이 정말 기뻐하고 행복해도 그 사람 슬프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인 모습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2022년 1월 30일 예배드릴 때 옆에 계신 성도를 딱 만나 계셨을까? 바울 사도는 그것을 딱 본 거 아니겠습니까? 루디아는 그것을 본 거예요. 주님께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니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딱 붙들어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바울사 이 루디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바울사들에게서 힘써 나가는 거예요. 집도 내주고 그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잠들 수 있는 거,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면서 그렇게 뭐 소유가 넉넉했는지 우리 잘 알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이제 자주색 옷감 장수를 하면서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래도 뭐 좀 부족함은 없지 않았을까 뭐 생각을 해보지만 그렇게 넉넉하다, 뭐 부유하다라고는 또 우리가 굳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네, 남자 4명을 다 먹고 마시고 잠재워준다는 거 뭐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언제 하루 이틀에 한 번, 두 번에서 끝날 것도 아니고 수기를 거기서 가면서 또 말씀을 증거해야 될 텐데 그것을 자기가 다 감당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놀라운 일도 일어나가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져 나가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더해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더라 그런 얘기예요. 저는 매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을 때마다 주님께서 마음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앞에 그것이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 그대로 그냥 한 발자국 내디뎌서 실행하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잖아요. 바울사도 알 길이 없었지만 그냥 말씀 붙들고 한 발자국 그냥 내디뎠더니 거기서 동역자를 붙여주시잖아요. 루디아를 만나게끔 해주시잖아요. 가야 할 길을 하나씩 열어주시잖아요. 당시에는 모르지만 지나고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구나. 우리 항상 지나면서 깨닫는 것이지 앞에 미래의 모든 걸 다 알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이 아니에요. 내일 우리가 어떻게 될지 그것을 내일은 이렇게 삶을 살아가겠구나. 1년 뒤에는 2년 뒤에는 우리가 뭐 이렇게 비전을 가질 수 있고 계획을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우리 인생이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가 그것을 다 알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는 항상 지나고 나서 알아요. 지나고 나서. 지나고 나 보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때 임하셨구나. 막상 그 상황에서는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다가오고 있는 상황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은혜를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지나고 나면 그때 그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였다. 분명히 깨달을 올 거예요. 코로나19 지금 그런 가운데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가? 이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 근데 분명히 지나고 나면 그때 그렇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였구나. 분명히 또 깨달을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 또 감사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기 원하고 바울사도는 그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때마다 늘 바울사도는 잊지 않았던 것이 그러면 그럴수록 바울사도였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그래 우리가 기도하자 그런 얘기죠. 연약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아무리 강조도 지나침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하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자. 내일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 하나님께 기도하자. 지금 이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니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져 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 기쁨과 행복을 누려나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